감사합니다. 특송하려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특송은 이런 거다. 보여주는 것 같다. 오늘은 18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됐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는 유대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 이것은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 장면들이 하나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8절도 그랬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서부터의 내용도 좀 그렇고 또 마지막 뒷부분으로 가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마치 브로콜리의 그 송이송이 같은 하여튼 그렇다 뭐 그런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게 18장이구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고요. 오늘 9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성경에 이제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놨는데 저는 그하고는 달리 의롭다 하신 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의롭다 하셨을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세리.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가 누굴까? 세리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의롭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세리는 의롭지 못하고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뒤집어서 반전을 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우리 나는 어떤가라는 거죠. 내가 나를 볼 때 의롭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또 그나마 좀 참아줄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고 구박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나쁜 거죠. 정말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나를 의롭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가? 주변 사람이 나를 의롭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합격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합격하지 못하면 그건 불합격이에요. 이 신앙의 노선을 우리가 항상 좀 느껴야 된다고 표현할까?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이건 조금 멀리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이것이 상당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 앞에 빌붙고 사람들한테 잘 보려고 하고 사람들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을 대전제하에 그러면 좋은 건데 하나님은 뒷전에 밀어놓고 사람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9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당히 작정하신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뭔가 강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 기록된 문장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믿고, 내가 나를 의롭다고 믿는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뭐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을 멸시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지? 이것까지는 또 이렇게 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한다고 구박하고 궁시렁거리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참 이거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얼마만큼 강렬하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믿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늘 말하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확신을 가지고라는 얘기예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내가 의롭다고 내가 확신을 갖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세리들은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갖는 거, 내가 확신을 갖는데 문제는 주님도 그것을 응원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고하겠냐고요. 얼마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였겠냐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의롭다고 확신을 갖고 주변 사람들을 구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고하냐고,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냐 이거예요. 이게 눈에 선하게 보일 정도로 말이죠. 의시된다는 그 우리나라 표현이 있죠. 의시된다. 그게 부정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뭉치면 찬다. 그 프로그램, 축구 프로그램 있죠. 예능 프로그램. 거기도 보면 그 골키퍼 김동현 씨가 상당히 남성답게 멋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분이 때로는 좀 일부러 이제 그러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의시돼요. 막 이래. 그냥 웃음으로 우리가 보고 예능인가 저렇게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고 의시되며 그렇지 않는 그 주변 사람들 얼마나 깔보고 무시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예수님 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예수님은 말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이제 느껴지는 거죠. 자기를 의롭다고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9절은 그래서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10절부터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그래요. 자, 예수님의 이 비교법, 대조법을 보면 말이죠. 극대 극이에요.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라고 말하는 유형의 사람들이고요. 세리는 정말 천하디 천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 악하고 나쁜 사람들 부류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인 사람들이에요. 완전 극대극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 때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이들은 다 똑같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에. 뭐하러? 기도하러.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같죠? 네. 자기 집에서 뭐 어디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보다도 지대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제일 높은 곳이라는 의식 속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리적으로 우리는 서울을 올라간다고 그래요? 내려간다고 그래요? 왜요? 저쪽 북쪽 높은 쪽에 있어서? 그러면 저쪽 북쪽에서는 서울 내려간다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그래요? 내려간다고요? 그것도 올라간다야. 서울은 수도기 때문에 항상 최상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은 지대가 높아서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에서도 올라간다고, 세겜에서도 올라간다고, 다 올라간다는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요.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믿는 거 분명하죠? 세리도 하나님 믿는 게 분명해요.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기도하러.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한다 그랬죠? 보편 3번 해요.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주전 한 23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또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돌아올 때 에스라 학자를 더불어 이렇게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에스라가 120명 정도의 선지자, 또 경건한 사람, 때로는 좀 사회의 지도층, 이런 사람 한 120명을 모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결정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하루에 성전에 올라서 몇 번 기도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게 3번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얘기죠. 또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2장에도 보면 한 아침 9시 오전에는, 또 3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오후 3시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래요. 제3시에 기도했고 제9시에 기도하고, 9시면은 오후 3시거든요. 6시간 차이가 나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고, 또 다윗 같은 경우는 3번에서 5번까지,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런 그 성전에서 기도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이 그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죠. 여러 책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해가 돋을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오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질 때 기도한다는 것도 기록된 데도 있고, 또 다윗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잘 때, 우리나라 말로 지침 기도하듯이 잠잘 때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서와 성경과 이렇게 해서 취합을 이렇게 해보니까 많게는 한 5번, 보통 사람들은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이기 때문에 아마 3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3번. 이 정도면, 자, 세리가 직업상 세리지만 그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분명해요. 하루에 한 번도 성전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잖아. 그래도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하잖아. 근데 여기는 3번 정도 하거든요.
이게 뭐 형식이가 되든 뭐 진실로 하든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의 일터에서 생활권에서 있다가 기도하러 성전까지 간다는 얘기는 그렇게 쉽게만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지형하고 지리학적인 거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이제 집들도 지금은 많지만 그 옛날 고대 사회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내, 시온 성내는요 일반 사람이 사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다 어디 살았느냐?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 이런 골짜기 건너편에 저쪽 건너편 골짜기를 지나서 저쪽 건너편 그쪽 주변으로들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걸어서 이렇게 가려면은 뭐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은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꾸준히 신앙심을 갖고 성전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시대는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 생활했는가를 좀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예수님이 그거를 기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말씀한 건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의 기도 생활, 기도 신앙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11절에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서서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에요. 기도 습관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엎드려서, 하나는 서서. 근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일 때는 서서 기도를 많이 해요. 특별한 경우 말고.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뭐 절규적이고 정말 아주 애원하는 막 이런 어떤 아주 극명한 어떠한 기도할 때는 땅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일반적일 때는 서서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보통 하죠. 손을 들고. 그냥은 안 해요. 보통 유대인들은 항상 손을 들고. 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높인다는 의미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되게 좋아요. 저도 손 들고 기도할 때가 이제 많고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항상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거든요. 그럼 막 능력이 쫙 임해요. 손 들고 기도 참 좋아요. 우리는 이제 겸손하게 손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뭐 이것도 좋죠.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니까 좋은 건데 손 들고 하는 기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 좋은 습관을 다양하게 가지시고 기도의 성격에 따라서 하면 돼요. 주무실 때는 그냥 누워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서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좀 따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우리가 볼 때 한국말로 보면 서서 따로 기도했다니까 자기들끼리 저쪽에서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그 원어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번역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따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자신에 관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자신에 관해서.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건 맞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랑짓하고 있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 번역이 뭐 학자들이 알아서 했겠지만 따로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자기네끼리 저쪽에서 그런 개념인데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교만 떨었냐 이거죠. 하나님께 자랑질하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표현은 그거예요. 여러분 볼 때 어때요? 뭐 좀 괜찮은 기도 같아요?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 안 하시잖아. 이런 부분들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 누구냐?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토색, 남의 훔치는 거예요. 강제로 뺏는 거 이런 게 다 토색에 해당되거든요. 훔친다든지 뺏는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다 토색이야. 강탈하는 거 있죠? 그게 다 토색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토색 말고 불의. 이대 사회에도 그 당시에도 뭐 강도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 뭐 저작거리라든지 우리 한국말을 말하면 아고라 이 광장을 중심으로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는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예루살렘 도성을 벗어나면 뭐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시골 같은 거겠죠. 이제 시내를 벗어나니까 거기에 도적들도 있고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비유 말씀에도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잖아요. 이렇게 해당된 사람이 다 불의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불의.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들. 이 간음하는 자들이 참 그 고대 사회에도 참 많았어요. 이 간음은 총체적인 얘기예요.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성을 뭐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람을 펴갖고 막 그런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간음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성경에서 상당히 죄 중의 죄로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간음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사람을 취급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간음에 대해서. 뭐 누구하고 이런 거를 너무나 세세하게 기록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거를 가증히 여겼어요. 무서운 죄 중에 하나였거든요. 간음이라는 게. 그래서 하여튼 유대 사회에 있었던 내용도. 그 다음에 이 세리와도 마지막 세리죠. 이거는 이제 세금 거두는 건데 직업에 대한 얘기죠. 근데 당시의 세리들이 노마에다가 바칠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더 걷는 거죠. 더 걷는. 반세케를 걷어서 낸다면 세금을 한 세케를 걷고 뭐 두세케를 걷고 그리고 나머지 그 남는 거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삭개오가 고백했던 내용이죠. 삭개오가. 그러니까 당시의 세리들은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생각하는 세리는 뭐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렇게 둘을 예로 드린 것 같아요.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세리였어요. 불의를 행한 사람보다도 세리를 더 나쁘게 봤어요.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예수님이 극과 극을 대조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요 대목을 한번 봐봐요. 지금 마지막은 감사하다고 끝냈어요.
그냥 순수하게 보면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같이 내가 살지 않는 것에 감사한 건 맞아요. 근데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내용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예. 자기는 높이고 다른 사람은 깎아내리는, 예, 그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죠. 예. 내가 그런 사람처럼 살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 같은 기도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3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시험이에요. 시험에 들지 마라. 유혹에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나 스스로의 유혹이 와요. 은근히 내가 교만해지고요. 나 잘했지. 뭐 이런, 나 잘했지. 으쓱하고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은 에이구 병신같이 그것도 못해? 이렇게 완전히 묵사발시켜버리는 이런 어떤 유혹이 살다 보면은 한 번씩 올 때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 죄는 피해라. 죄를 피하라. 죄를 일부러 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는 피하셔야 합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하지 못하는 죄가 와요. 발생한다고요. 피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일부러 죄를 져? 어리석은 거죠. 3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가져서는 안 된다. 시편 1편에도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 교만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요,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이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은 최대의 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잖아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 근데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때로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교만 조심하자. 유혹 조심하고, 죄 짓는 거 조심하고, 교만 조심하자.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한대요. 1회는 7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한 주간에 금식 2번 한대요. 여러분은 몇 번 해요? 안 해요. 정답이야. 경건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1회 7일 일주일에 2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금식을. 또 뭐라 그래? 소득의 11조도 드린데, 소득의 11조야.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내게 들어오는 거, 봉급이 11조가 아니야. 내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조금 역사적으로도 한번 살짝 살펴보면 어떨까? 괜찮아요? 아멘 안 하면 또 어떡할 거야? 아멘 안 해도 해요. 근데 아멘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 왜냐면은 이제 2번 금식한다잖아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1년에 1번 금식해요. 이게 율법에 돼 있는 거야.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6월 대속죄일. 그때 딱 한 번 해요. 대속죄일에 딱 한 번 하는 건데, 그런데 율법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2번을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목요일날 올라갔습니다. 그 내려올 때 월요일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목요일하고 월요일 날 일주일에, 그러니까 순서로 말하면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때 금식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고 내려왔다 해서 이게 이제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은 이걸 꼭 지켜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이 지금 일에 2번 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를 높이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도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을 하는 거야.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엄청 경건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봐.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엄청나게 세게 보이고 싶은 거야. 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금식 생활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 지키고 있다. 다 지키고 있다. 나는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 건데 더 지키고 있다. 그건 최대라는 거야, 최대.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잖아요. 소득의 11조. 뭐 유대인들 다 소득의 11조 하죠. 이 11조의 유래는 성경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드려요. 계속. 모든 11조.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박하와 회양과 뭐 이것까지도 드리는 유대인들의 사회였거든요. 다 한다, 우리는 다 한다. 이거.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얼마나 이렇게 말할 만해. 말할 만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자랑하고 그거하고 교만 떠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구별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뭐 일주일에 한 3번? 잘하시는 거야. 잘하시는 거야. 그렇지만 자랑질은 하지 마라. 라는 거지. 뭐 일주일에 한 7일 정도 하면 좋아요. 옹응 음식은 어렵지만 뭐 하루에 한 끼 정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면서 내가 주님 앞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한다. 걱정하지 마요. 뭐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지. 저도 한 1년에 한 300일 정도는 금식을 하고 그랬었는데 한 끼만. 뭐 한 3박 4일 정도, 3, 4일 정도는 뭐 1년에 몇 차례 이제 하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은 못해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짧게 한 끼 정도씩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좋아요. 신앙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자, 아무튼 바리새인들의 그 행함은 나쁜 건 아닌데 그거를 가지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이제 본 거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세리가 이제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은 이랬다. 세리를 한번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그래요. 멀리 서서.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디서 기도한 거야? 서서 기도했다는데? 장소로 보면 성전 뜰이에요. 성도들이 성전이 있는데 지성소에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거든요. 그 밖에 나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성소의 뜰이에요. 거기서 기도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비해서 세리는 멀리 서서라 했거든. 멀리 서서 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저쪽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막 이런데 뭐 그렇게 멀리 그거는 아니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방인의 뜰에서 있을 거예요. 감히. 그러니까 이 세리는 교만한 사람의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고 죄인,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의 어떤 상징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멀리 서서라는 예수님의 이 표현은 성도의 뜰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이방인의 뜰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소 바깥쪽에 있는 거거든. 우리 교회를 보면 여기 이제
지성소, 성소, 현관이 뜰이라고 보면 이 안에는 못 들어온 거예요. 주차장 같이 바깥에. 거기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그래요. 이 감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도 원어로 보면 그러나 아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아니다. 멀리 서서 기도하는 셀인데 눈을 뜨고조차도 기도할 수 없을 정도는 내 모습. 나는 아니다. 이만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의식이 이 세리들에게는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 학자들이 번역할 때 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어감으로 번역을 한 거라고 제가 이제 봐줘요. 감이. 그렇죠. 감이라는 건 거의 절대적에 가깝잖아요. 뭐라 그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데 겸손하게 묵념. 우리들이잖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늘을 쳐다봐요. 왜? 그곳에 하나님을 보이는 거거든. 이렇게 눈을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은 눈 감고 하잖아요. 유대인들 눈 뜨고 하거든요. 눈 뜨고 기도해도 정신이 팔리지 않을 정도면 해도 돼요. 그 정도면은 기도에 그 깊이가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눈 뜨고 해도 상관없어요. 예. 뭐 우스운 일화가 있는데 주일학교가 눈을 뜨고 기도하니까 선생님 뒤에서 야 임마 하고 뒤통수 때렸대. 눈 감아! 그랬대. 예, 선생님이 무식해서 그랬던 거예요. 물론 눈 감는 거는 이게 눈 뜨면은 다 사물이 들어오고 생각이 또 생기고 막 이래서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게 아주 뭐 조상 대대로 이게 딱 돼 있어요. 신앙적으로 딱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눈을 뜨고 두 손을 올리고 기도,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해. 아마 이런 폼일 거예요. 이런 폼. 멋있잖아요. 한번 해봐요. 우리 뭐 찬양 예배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기도하는 타임을 가질 때는 때로는 이제 손 들고 기도들 하시잖아요. 손은 드는데 고개는 숙여. 이게 습관돼서 기도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찬양 예배 동영상 같은 것도 보면 이런 장면들 많이 보이잖아요.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감히 그걸 못했다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겠는가?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이 세리의 이 마음은 녹아내리고 있었냐는 거죠.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 가슴 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잘못을 아랠 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가슴 왜 쳐요? 원한이 맺혀서. 통안에.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도 보면 그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조상들 보면은 가슴 치는 경우 많아요. 그건 어떨 때 쳤냐면 내 죄에 대해서 호소할 때. 아니다고. 나는 그런 짓 한 적 없다고. 내 속마음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달픔을 가슴을 쳐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앙 민족이니까 자기 가슴을 치는 이유는 내가 죄인입니다. 해서 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아주 세세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힐라스데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힐라 아파트 말고 근데 이게
당신은 용서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예. 힐라 스테티. 예.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예. 여러분 이 단어 갖고 써먹어도 그냥 뭐 누가 몰라. 괜찮아. 힐라 스테티. 그러면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이제 뜻이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세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여인으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누구냐? 세리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확연하게 손을 딱 끄면서 정리를 딱 해버려요. 바리새인의 행위는 이런 거, 뭐 율법적으로, 조상적으로, 뭐 전통적으로 뭐 이런 거 다 잘했다. 세리는 그러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신심, 신앙의 이 마음과 세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은 반대였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앞에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을 마지막 14절에서 예수님은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죠. 교만과 겸손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 14절에.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경종을 울리신 거예요. 바리새인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사람들을 무시하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무시 안 해요. 오히려 지켜 올려주고 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이러한 어떤 생태적인 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오만과 교만 그리고 겸손과 회개 요거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